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삶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취미 생활을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니 즐겁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가족이 화목해서 또 자기 자식들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이 평안하기 때문에 즐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건강이 아주 나빴는데 지금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즐거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는 정말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는데요. 기뻐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회복되시고 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해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1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으니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다라는 말이 되겠죠.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이 없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평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나오는데 6절에 보면 우리는 경건치 않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7절에서는요.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평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을까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게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욕한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하지 않아도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 원수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모아야 되는데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따르든지 아니면 믿지 않고 원수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교회는 열심인 성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열심입니다. 근데 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고 나머지 반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은 모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반은 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반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해치는 일을 한 적이 없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 않는다면 반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화목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평을 누린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 용서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롭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왜 즐거워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겪는 환난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것이죠.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어려움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 어려움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면 심한 고통이 따릅니다. 근데 참습니다. 견딥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태어날 사랑스러운 아이를 기대하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참는 이유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극기훈련, 지옥훈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참기 어려운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의 시합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소망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망 없이 그 힘든 훈련을 견뎌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움을 당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Why me? 라고 절망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려움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도와주실 거야 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됐지만 믿지 못하고 불만과 원망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잖아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런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게 되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자, 인내라는 것은 삶 속에서 받는 압박이나 부담이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당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들을 인내하면 큰 고난도 인내할 수 있게 되죠. 큰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자신이 있어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목동 시절에 사자와 곰이 자기가 지키던 양들을 물어가려고 할 때 그것들과 싸워서 승리했거든요. 그때 인내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말을 들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자와 곰의 문제에서 인내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작은 문제에서 승리하면 큰 문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은 것이죠. 작은 것에서 인내하면 큰 것에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왜냐?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연단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연단은 여기서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제대로 하고 나면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의 사람이 되면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로 인해서 연단, 즉 그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격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성숙의 황금 사슬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인내함으로 성장할 때 단계별로 필요한 자질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크리스찬들은 자기 성품이 좀 더 개발되길 원할 겁니다. 인격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질들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환난을 만날 때 인내하면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런 고난, 어려움, 환난으로부터 시작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인격의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고난 없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잠자고 있을 때 환난, 고난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도 주시고 또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소망을 부어주셔서 내가 깨어났을 때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꿈을 꾸는 것입니다. 환난, 고난, 어려움, 문제 등은 스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뛰어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통과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단번에 훌륭한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술램프의 요정이 알라딘이 원하는 것 다 해주죠. 알라딘이 무엇을 해달라고 소원을 말하면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엉터리 같은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속이 텅 빈 신자,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그런 성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에요. 크고 작은 환난을 통과해서 인내가 만들어질 때 성숙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이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이 단단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견고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환난은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고난이 있을 때 자기 성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성장하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알아서 우리 스스로 견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도우미를 주십니다.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어려움을 견디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5절인데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어떻게 소통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예요.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만 나의 불순종과 나의 고집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를 막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 의지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힘으로 견디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고 인격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또 있죠.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한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경건치 못한 자들이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죄진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원수를 사랑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넌센스잖아요. 우리는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누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남을 사랑하지 못해요. 누가 나에게 잘못했는데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해코지했는데 그 사람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나에게 누가 호의를 베풀어야 우리도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야 주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나를 좋아해야 나도 남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동정받을 만한 구석이 전혀 없는 사람을 동정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나에게 죄진 사람을 사랑한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기가 쉽겠습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받을 구석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성경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조건 없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과 8절인데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보면 가끔 의인이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충성된 신하가 자기 왕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또는 어떤 위험으로부터 나를 건져준 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경우도 정말 가끔 있고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나 선인을 위해서나 죽는 사람은 가끔 있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을 비난합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죠. 원수에게 은혜를 베풀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원수는 대적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보응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린 죄인이었고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이었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더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십자가의 사랑이 가장 큰 증거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받을 존재가 아니었지만 사랑받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인 동시에 또한 미움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미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미움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길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죠.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비전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는 진노하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9절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죽을 때만 해당이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때도 역시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징계예요. 그런데 그 징계는 진노의 벌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의 죄값을 치르라고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잘 되라고 하시는 사랑의 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훈계하시는 징계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빠지면 안 되니까 거룩한 백성답게 살도록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세요. 어떤 심판일까요? 나쁜 길로 빠져도 그냥 두시는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다른 겁니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일까요? 어느 것이 옳은 일일까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둡니다.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갈 때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잘못되든 악에 빠지든 타락하든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저주입니다.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예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동성연애하는 자들이 더러운 정욕에 빠지자 그들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악한 욕심대로 살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자 그 상실한 마음대로 그대로 두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대로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저주라는 것이죠. 혼내켜서라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요. 일반적인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특혜가 있어요. 특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잘못할 경우에는 훈계하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사랑의 베이스가 되어서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의 돌보심과 사랑에 매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심판에서도 건진받는 사람들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즐거워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워야 될 이유가 없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십시오.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인데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해에는 즐거움을 이 세상에서 찾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서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